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말씀은 이삭은 언약의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룰 이스마엘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이스마엘이 필요한가? 필요하니까 성경에 적어놨죠. 왜 이스마엘이 필요한가? 우리의 정체성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났다 그러면 반드시 못난 사람이 있으니까 잘난 거지 혼자서 잘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라도 잘났다고 큰소리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혼자서 잘날 수 있느냐? 누군가가 못난 사람이 있어서 잘난 거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폼 잡을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것이 자기가 원래 잘난 건 줄 알고 이제 큰소리 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른다는 뜻이죠. 참 바보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분 캠프의 전체 제목이 이스마엘의 탄생인데 우리는 내가 태어났는 생일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일도 알아야 생일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시하고 이스마엘 말만 들어도 도망가고 상대도 안 하고 그 옆에 얼씬거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살아가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산다면 땅에 발 딛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러는데 그럼 그 전에 안 왔느냐? 왔지요. 여태까지 인도해 냈고 또 말씀하셨고 또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99세 때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읽은 말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동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완전하라. 그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그 두 단어밖에 없어요. 완전과 번성. 니는 완전이고 나는 번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시켜 주는데 누구를 번성시키게 하느냐면 완전한 자에게 번성시켜 주는데 아무나 완전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완전한 게 뭐냐? 거룩한 거다. 그럼 나도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따라 해도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거냐? 완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 이렇게 합니다. 흠이 없다, 순결하다,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번성케 하리라. 번성한다는 것은 수가 많아지리라 그 말합니다. 내가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으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놓쳐버리면 네가 아무리 읽어도 차라리 춘향전 읽는 게 더 재밌을걸요. 이 뒤에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이다. 하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뭔데? 언약이 완전하면 번성케 해준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3절을 읽어보면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들었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고개 쳐들면 들려요, 엎드리면 들려요. 엎드려야 들려요. 근데 뭐 고개를 쳐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근데 언제 엎드려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안 풀리고 참 알 수 없을 때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이 너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것을 네가 완전하면 내가 너를 번창하게 해줄 것이다. 번성하게 해주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두 개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고 완전하는 거예요. 완전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거, 순결한 거, 성결한 거, 구별된 거, 성스러운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말만 언약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내 부담은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부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텐데 이름부터 고쳐라. 그냥 잊지 말고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 이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으니까 네가 우선 많은 사람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 손자가 없으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니를 아브라함이라 하고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도 진도 안 나가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6절도 진도 안 나가요. 너들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는 왕들도 있고 뭐 족속들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네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읽으라 할 때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이 언약은 니하고 내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 후손까지 연결되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영원한 약속이 뭐지? 지금 금방 잊어버리지 않았죠? 뭐예요? 성경 완전하다. 네, 완전하는 건데 흠이 없는 건데 순결한 건데 성결한 건데 거룩한 건데 우리가 구별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내가 영원한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은 후손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이고 아나안 동방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여기 지금 가나안 온 땅이 몇 족속이 살고 있죠? 10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온 땅을 영원히 물려줄 땅으로 하겠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에게는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땅 아니잖아요. 사실 2차 대전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차지할 때까지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8절의 해설에 뭐라고 해놨어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라 천국의 모든. 네.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천국을 물려주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은 땅이라서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원불교 창시자 아들도 그 소리를 듣고 목탁을 두들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면서 열심히 두드리는 그 요단강 건너서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더 찾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없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 뭘만 지키면 돼요? 내부담은? 언약을 지키는 언약이 뭐예요? 완전한 거죠. 완전한 게 뭐예요? 거룩한 거, 선별된 거,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왜 나만 때려요? 이러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왜 나만 아프게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죠. 네가 정결하다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그 아픈 걸 통해서 내가 언약을 지켜주려고 한다. 그렇게 들려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언약은 적혀놓고 나 하나님 백성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픈데 왜 나만 아프게 해요? 이렇게 한다면 그럼 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좀 참고 기다려, 견뎌.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게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구분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왜 나만 그래? 이러면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벌벌 떠는데 왕따 당하면 제대로 된 겁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따였어요.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회계는 누구였어요? 유다였고 또 행동대장 베드로 또 그리고 말씀 충실한 요한 그리고 의리파 누구예요? 야고보 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받을 때는 혼자 받고 혼자 죽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왕따의 대표를 예수님이 보여주신지 몰라. 그래서 왕따 당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구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시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엎드리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사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근데 만약에 표시도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전부 다 이집트 갔다 온 사람, 메소포타미아 갔다 온 사람, 중국 갔다 온 사람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는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벗어봐라. 그럼 딱 벗어보면 표시가 나면 그거는 맞네 이러면서 말 조심해 이제 그 정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하라고 주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게 아니요. 구불이라는 단어보다는 위생적으로 정결하게 해주려고 그 포피를 자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 할례를 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고
날짜 잡아놓으면 뭐 그 할례 하는 사람들 또 오라 하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하는데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난지 8일만. 예, 8일 만에 아무 반항을 못 할 때 그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시, 그리고 정결, 나는 정결하다 하는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절 읽어야 돼요? 예? 11절. 11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법비를 배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그 표시만 읽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뒤에 가면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하지만 나중에는 할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할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유대인들 중에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 할례를 다 받도록 해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요즘처럼 이렇게 옛날처럼 뭐 시체를 만진다든가 뭐 피를 뭐 묻힌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때에 그렇게 구약처럼 섬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례는 안 해도 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징표는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여러 사람 보는 데에서 세례할 수 있어요. 할례도 물론 명단이 있기 때문에 다 누가 할례를 받았는지 알지만 일단 받고 나면 누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신체 부위를 할례 받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그 신비에다가 비석에다가 새겨줍니다. 얘는 하나님 믿는 백성, 언약의 백성, 이렇게 해줌으로써 할례인으로서 무할례자가 아니라 할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죠. 믿습니까? 네. 12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그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사는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 12절 얘기는 뒤에 3번, 4번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니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의 남자는 전부 다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요. 해라. 네 밑에 있는 사람은 다 해라. 이건 뭔 뜻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불결하면 그 온 식구가 다 불결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13절 읽어볼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동료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죠. 내만 할례 받으면 돼 이러면서 자기 집 식구 같이 밥 먹으면서도 할례 안 받은 자하고 같이 먹고 이러면 안 돼요. 할례 안 받은 자하고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은 자하고 식사 안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걸 사진 찍거나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방에, 유대인들 주방에는 아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권속들의 공간이 따로 있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동료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네. 중요한 거죠. 13절의 할례는
완전한 그 할례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온전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가. 예? 예. 할례한다는 건 구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그런 표시라고. 그래서 할례는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14절 읽어주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하고 또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무할례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뭐 사레가 무슨 뜻인지 사라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도 바꿨는데 니도 바꿔라. 그 전에 걸 다 잊어버려라. 누가 너 사레 아니야 이러면 나는 그 사레가 아니야. 이제는 사라야.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라. 그때 사람이 아니라는. 니 애기 못 낳던 사레 아니냐? 아니다. 이젠 사람을 낳을 이삭을 낳을 사라다. 이렇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하라. 이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도 이름을 바꾸죠. 야곱은 이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뀌죠. 예, 그래서 뭐 다 바꾼 건 아니에요. 그게 과거에 좀 부끄러운 거, 좀 모자라는 거 이런 걸 좀 바꿉니다. 지금도 이름 바꾸는 사람 많죠. 예. 근데 바꿔가지고 더 망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계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이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살만 하니까 이제 이름을 좀 바꾸는 거죠. 16절 읽을 차례 맞죠?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리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사라한테는 아브라함한테는 똑같아요. 5절에 한 말이 똑같습니다.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라는 누구의 배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배필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과 똑같은 명칭을 주겠다는 거죠. 민족의 어머니로 주겠다. 17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그짓됨이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엄스링을 듣는 거고, 듣는 거는 맞지만 듣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신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비웃고. 이 비자가 무슨 비자인지 알죠? 웃는 거는 좋다는 거고 속으로는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불신하고 있는 18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 이스마엘은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이스마엘이나 나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있는 자만 믿는 거예요. 있는 자는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좀처럼 듣기 힘들어요. 없으면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어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없는 사람은. 그런데 있는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있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없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돈이 없을 때 믿었어요. 많이 믿어서 이제 3만 불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있어요. 자꾸 떨어져 나가 점점 줄어들어요. 3만 불 시대를 말세라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종교인은 많아요. 돈이 있으니까 돈 탁 주고 내가 교회 세웠다. 돈 더 많이 주고 내가 뭘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는 없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있으면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긴 듣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리라. 네가 웃었지? 네가 비웃었지? 이제 이삭을 낳을 텐데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웃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다. 네가 나를 웃었다. 네가 좋아서 웃었지만 안 믿었지만 내가 결국은 너를 좋게 해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에요. 번창한 거는 아브라함이 번창을 했지만 믿음이 시작한 거는 결국은 이삭이 믿음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사실은 이삭을 낳고 나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다 소용없다. 오직 이삭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오직 예수여야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노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열둘의 재산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네가 웃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키우는 거에 대해서 네가 걱정하지 마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12두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코란을 찾아봐야 되나? 우리 코란 한 권 삽시다. 왜? 이 17장 20절 보니까 12두령인데 그 말이 성경 말이 맞는지 봅시다. 그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 말은 완벽하게 이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해요? 안 번성해요? 번성해요? 안 번성해요? 지금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큰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가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내가 이삭과만 언약을 하겠다고. 22절 같은 말이거든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신 이야기 끝. 이 말입니다. 약속, 언약 체결 끝. 언약에 대한 말씀 끝. 이거 올라가신 거예요. 23절 읽어봅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이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비를 베었으니 최초의 할례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사람을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집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흠이 없도록 하려고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 바로 당일날에 했다는 거예요. 당일날.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할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24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고 25절에는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 그게 이삭이 나기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인데 1년 있다가 쫓겨납니다. 이삭이 나자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있는 동안 1년 동안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그 사람은 소용없어요. 뭐 소용없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할례를 받게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뭐 어려운 건 없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완전하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언약이 무슨 언약인데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농장에 갔다 와가지고 남들은 안 건데 당신 왜 그래 이러면서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남들은 이런데 당신이 이래서 그렇게 하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당연히 안 싸운 거보다가는 안 싸운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겠죠.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그래서 자식도 많이 낳고 자식도 번성하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